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초반에 워낙 더워서 이제는 31도 정도의 날씨는 그냥 살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더위 잘 이겨나가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시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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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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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영의 양식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의 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8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계명,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둑질하지 말라. 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인간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범죄하는 게 있다면 도둑질일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도 인간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범죄 행위겠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간음도 일어나고 도둑질도 많이 일어나고, 이게 인간사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당연히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10계명과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도덕 규범이나 법률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좀 10계명의 시작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10계명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법률이나 규범 때문일 겁니다. 주변에 이목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사람의 삶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간음을 하지 않고 그러는 것들,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도둑질을 왜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걸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기도 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걸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핵심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면서 그 일들을 내가 수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는 정말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았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이런 거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적질은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도박이나 도둑질일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인생 깊이 새겨놓아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그 수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했더니 다 그 걸그룹 미스의 수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지 말고 수입과 지출, 이거를 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지 맞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 수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수지라는 말이 뭡니까? 수지 맞다라는 것은요,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남겼다, 이런 말이에요.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겼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쓰이죠? 수지 맞다라는 말은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긴 걸 가지고 수지 맞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수지가 맞다라는 것은요, 내가 적당한 지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수입을 얻었을 때 내가 수지가 맞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내가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아요. 조금만 지출했는데 거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수지 맞다라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도둑질이나 도박인 겁니다. 도박이나 뭐 이런 로또 복권, 이게 좋지 못한 것은요, 정당한 것을 심어서 정당한 것을 거두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심은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복권을 사보지 않아서 가격이 인터넷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또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지가 맞는다는 것은요, 1,000원을 심고 뭐 1,200원 아니면 1,400원, 500원 이 정도 거두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수지가 맞는 건데 사람들은 이 1,000원짜리를 심고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이걸 거두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억 원을 버는 것과 나에게 100억 원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액수는 똑같겠지만 다른 거죠. 내용이 다릅니다. 번다라는 것은 내 수고의 결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말씀처럼. 그러나 생겼다라는 것은 도둑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요, 어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성실한 삶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은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않는 최선의 삶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9계명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 계명은 언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9계명에서 언어를 말씀하시면서 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자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이사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사야는요,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 바닥까지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 스랍을 보니까 스랍에게는 6날개가 있었는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이고, 이 발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 사람 가운데 이사야 말고 누가 도대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부름을 받습니까? 모세를 봐도, 그 유명한 모세를 봐도 떨기나무 아래서 봤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화가 임했다. 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언어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바로 그런 장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를 보니까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병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좀 세상적인 마음도 남아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닮은 새 사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거짓을 버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언어부터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출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뜻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실. 또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나를 좌절감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놈이 뭐 예수를 믿으면 뭐해 하면서 잠수를 탑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전화를 걸거나 신방을 가면 좀 나중에 나갈게요. 좀 내 마음이 너무 내가 악한 것 같아서 좀 깨끗해지면 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면 깨끗해지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좀 나아지나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나온 것이지 우리가 깨끗해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 더욱더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보죠.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해요. 이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건요, 결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간혹 문자를 보내시는데 아침 오전 7시에 운동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산책을 하거나 뭐 둘레길을 걷거나 하니까 저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정도 그 문자를 받고 몇 번이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몇 번이나 목사님, 저희는 새벽 기도회를 6시에 해요. 제가 집에 가면 7시가 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지만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이야기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문자를 보내고 또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나중에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분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 나의 의도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내가 가진 실력보다 좀 더 잘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본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이만큼 괜찮은 구석이 있어. 이걸 자꾸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고 나에게 자꾸 맞추게 되면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거룩이라는 걸 보니까 이래요. 거룩할 성자라는 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할 성자는 3가지 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귀자, 하나는 입구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성스러운 사람이야 했을 때는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을 임금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듣고 말하는 것을 임금같이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말하는 게 먼저 나오나요? 듣는 게 먼저 나오나요? 듣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귀 입자가 입구자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요, 거룩한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걸 성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아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4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계명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탐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10번째 계명은요, 8번째 계명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탐내는 것,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이거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속 안에 있는 탐내는 마음들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고, 탐낸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6번째 계명에서부터 9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건 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으로도 다 범죄로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탐심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탐심까지 하지 말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 이 탐심까지 문제 삼으면 사람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탐심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있어야 뭔가 성취도 하지. 이웃집의 것들을 좀 탐내는 마음들이 있어야 나의 집을 사게 열심히 일도 하지. 이것까지 문제 삼으면 자유로운 게 어디 있겠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달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탐심은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가치를 말합니다. 탐심이 왜 생기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왜 생기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잘 인지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생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탐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탐심을 품으니까 그들은 신라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죄가 시작되었죠. 성경에는 이런 탐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장남 엘리압을 딱 보고서는 얘가 딱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의 외모, 얼굴, 키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야, 외모를 보는 것은 사울로 이제 그만 끝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이 외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얼마나 높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같은 친구 중에서, 동성 친구들이 중에서 한 친구가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남자라면 이렇게 묻는답니다. 이뻐? 그 남자친구가 만나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궁금증은 이뻐? 이거라는 거죠.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여자들끼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뭐해? 직업이 뭐야?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 착해? 이런 걸 묻지 않았을까요? 물론 속으로는 왜 이쁘냐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직업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더 큰 관심은 그 사람이 착해? 이걸 이제 물어봤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그럼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1등, 2등, 3등을 뭐라 그럽니까? 진선미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스 코리아는 왜 뽑는 거죠? 이쁜 사람 뽑지 않습니까? 그럼 뽑기는요, 예쁜 사람 뽑아놓고 외모의 아름다움, 미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 선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선보다도 영원한 가치인 진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암묵적인 합의 아닙니까, 우리들의?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잘 가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보아라. 네가 외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내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그 강철 재벌이라고 하죠. 카네기. 이 카네기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카네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벌면, 더 가지면, 더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이 땅의 것에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다가 진짜 중요한 관계를 깨트리고요.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병든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신앙도 좋지만 돈 없으면 세상에서 괄세 받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과 딸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요즘에 전현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분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TV에 간혹 나오는 걸 보면 남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사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물이 많은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자꾸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는 이 안에 채워지지 못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려는 거 아닐까? 저렇게 많이 사고 싶은 걸 사는 것이 왠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남기고 떠나면 그건 형제들 간의 싸움밖에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재산을 모으는데 별로 일조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싸우죠.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교. 우리가 가난하다고 행복하고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은 것, 반대로 부자라고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만 가지고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행복한 가정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돈은 많이 벌어올지 몰라도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얼굴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간혹 들어오면 싸워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요, 소유가 많다, 적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가? 이건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만족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칠 줄 아는 거거든요. 네. 내가 그만해야 될 때 그만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걸 내가 그만해야 될 때 그만할 줄 모르면 만족하지 못하죠. 자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인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마음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할 수 있는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탐심의 문제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올바른데 하나님께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 믿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들을 꾸어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과정들 우리 욕심을 위한 것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를 우리 교회에 도왔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정하신 뜻을 하나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평안해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결의 한결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시지 않으시고 내가 인위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신 데 함께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